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십시다. 제일 우리에게 잘못 인식되어 있는 것이 은혜는 공짜로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종교는 우리에게 편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옛날 부흥회는 뭐 은혜 받으라고 막 그래요. 내가 받기 원하면 그냥 받아지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살아서는 은혜 받아지지 않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은혜 받는다는 말이 내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깨끗하고 참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유업을 내가 그냥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사람이라도 참 우리 중에 깨끗하게 살고 성결한 인격을 가진 분이 있다면 그분과 내가 친구가 된다면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 유업을 받는다를 넘어서서 성경적으로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습니다. 교리적으로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죽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그래서 내가 요즘 시간 없어서 못 받고 요즘 사정이 안 돼서 못 받고 내 사정 될 때 나가 있으면 이렇게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선명해야 됩니다. 자, 그 은혜를 받는 것을 예수님은 거듭난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가 해체가 되고 내 중심에서부터 이 생명이 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좀 보셔야 되겠어요. 제일 첫 번째, 다 거짓으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 뭐 잘못이고 잘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 자체가 거짓으로 사는 데잖아요. 속이 다르고 겉이 다르죠. 그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살 때 별 문제가 없어요. 물론 문제가 되지만 그건 뭐 귀찮은 거니까 이렇게 밀어놓죠. 쓱 없는 것처럼 지나가죠. 근데 그것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도록 가슴에 부딪히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내가 평생을 부인해온 내 거짓 자아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통곡이 터지죠. 가슴이 째지는. 물론 이것도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벌써 이건 생각으로 쓱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직접 부딪히면 너무 아프니까 그래 난 참 거짓된 존재야. 맞아, 나는 뭐 거짓으로 살지, 자아로 살지, 이렇게 지식으로 쓱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 그렇게 계속 떠내려 가겠죠. 지금 이제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이 통곡이 터집니다. 어찌할꼬 이 거짓 자아와 진짜로 직면을 해버리면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내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내 욕심일 때는 몰랐어요. 내가 그 아이를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근데 어느 날 딱 봤어요. 내 욕심이 아이를 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내 목마름 때문에 아이를 드라이브 해가는 거죠. 그게 딱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걸 하면 돈을 준다 그래도 그렇게 다시 할 수 없는 거죠. 마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내 거짓 자아로 살 수 없습니다. 자아는 거짓이기 때문에 딱 정체가 드러나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3번 부인하고 나서
자기의 거짓을 직면했죠. 그러니까 뭐 그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나밖에 누가 있겠냐 그렇게 큰 소리를 친 사람이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나는 예수님 따를 수 없다.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죠. 근데 원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잡을 수가 없고 잡히지가 않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아 해체의 시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짓을 직면한 통곡이 터지면서 내가 자아에 대해서 힘을 잃어버리면, 내 자아가 힘을 잃어버리면 자아 해체의 시간이 들어옵니다. 이 자아가 겹겹이 입었던 갑옷을 벗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자아 해체의 시간에는 완전히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더 이상 자아로는 살 수 없고, 그렇다고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 하나님의 형상, 그 생명 씨앗이 싹 터 나온 것은 아니고, 그래서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시간이 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내 행동 자체가 끝나버린 시간이죠. 그 시작에 그 내 자아가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는데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랬죠.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주를 따르겠습니다 했으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럴 때는 어떤 절대적인 의미보다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주님 믿습니다, 뭐 이런 그냥 생각 없이 일반적인 의미죠. 그 일반적인 의미로 주님이 묻습니다. 그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아가페로 물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가페로 대답 못하죠. 그러니까 필리오로 대답을 합니다. 예,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주님이 이 사람들보다 그 말을 빼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아가페로 물었습니다. 자, 이때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이런 의미가 되죠. 이때 베드로가 똑같이 그러하여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전히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해나가시는 게 그냥 3번을 물으신 게 아니고요, 베드로의 중심에 가날프게 남은 중심의 진실, 그걸 지금 찾아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가날픈 것이었습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힘을 못 쓰는 것이었죠. 지금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인해버렸으니까요. 3번째 다시 묻습니다. 3번째는 이번에 주님이 필레오로 묻습니다. 그 친구 간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3번째 물으시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 부인했고 다 아시지만 내가 그 말씀 드릴 때 절대로 거짓말로 드린 건 아니에요. 주님은 그건 아시죠. 그때 내 양을 먹이라 또 말씀하시죠.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99.99% 거짓인데 0.01% 주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고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의미와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에 그리 마옵소서 그러고 예수님 막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중심에, 베드로는 그 중심에 아주 가날프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은혜 받기를 원하면은 먼저 이것이 점검되셔야 됩니다. 작아도 좋습니다. 아주 희미해도 좋습니다. 정말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 중심에 돈이 있는 게 아니고, 은과 금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함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주시는 베네핏이 좋아서, 주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데, 주님 믿으면 이렇게 복 주신다는데, 그게 좋아가지고 그래 아무리 해봐야 그건 에고의 장난에 불과하지, 내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이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그게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자아의 껍질을 벗기는 것이요,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벗겨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안에 내가 만든 갑옷들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 씨앗이 들어있는데, 그 생명 씨앗이 그 누에 고치처럼 고치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게 그 속에서 터뜨리고 나오면 이게 내가 만든 갑옷을 다 터뜨릴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그 안에 있습니다. 아직은 약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3번씩 질문해서 들어갈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뭐 베드로를 확 뒤집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 속에 있는, 가냘프지만 베드로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이 확인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고치를 뚫고 스스로 열려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보이시죠? 우리가 할 일은 그러므로 이것입니다. 작아도 좋습니다. 희미해도 좋습니다. 내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있는지, 내가 날마다 주여 주여 그리고 주님 뭐 어찌고 저찌고 뭐 난리를 치는데 그것이 내 입술의 빈말인지, 내 중심에는 그것이 정말 있는지, 그것이 점검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 중심에서 그 고치의 껍질을 깨고 생명이 그 껍질을 뚫고만 딱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그 씨앗을, 껍질을 뚫고 나온 그것이요, 바위도 뚫고 자라납니다. 그게 생명의 힘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딱딱하게 만든 이 내 자아의 갑옷들을 이것이 뚫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게 그냥 뚫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껏 뚫고 나올 수 있도록 이 갑옷들을, 이 딱딱이 굳은 그 바위층들을 그냥 지진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40일 동안 그 주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강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보를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기 시작할 때, 제자들은 비로소 그 희미하던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 권세자들과 부딪히셨구나, 세상은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구나,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 새끼 나귀를 타셨구나, 그래서 성전에서 그렇게 그 성전을 강도의 규렬이라고 하는 말로 선포하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모셨구나,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얘기되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 일들을 보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렇게도 나를 짓누르던 이 거짓 자의 껍질들이 그냥 빙하기가 끝난 다음에 얼음처럼
그냥 스물스물 녹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싹 틔우신 내 생명은 막 뚫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막 뚫고 올라오기 시작할 때 주님은 이제 떠나가실 수 있습니다. 제자를 두고 승천하시죠. 이제는 제자들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것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40일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후에 10일간 이들이 한 것은 그 약속한 것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내 안에서 피어나기 시작하는 생명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부어져서 같이 만나는 것이지, 나는 뭐 딴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뭐 이 일도 바쁘고 저 일도 바쁜데, 그런데 성령이 팍 부어지면, 내 욕심은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성령만 부어지면 그 다음에 막 능력이 막 역사,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거짓자를 직면한 그 아픔에서부터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내 거짓이 쓰러지는 만큼 하나님은 나와 하나가 되고 싶은 자기의 약속과 열망으로 내게 점점 다가오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싹이 터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약속된 시간에 나의 그 끓어오름이 더 이상 내 껍질이 억누를 수 없는, 하나님도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시간에 내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이 만나집니다. 이때 바람과 불입니다. 그냥 현상이 아닙니다. 현상을 뚫고 들어오는 본질 세계의 그 강력한 에너지가 우리는 바람과 불로 느껴집니다. 바로 이 중심과 중심이 만남이 있으면서부터 나는 이제 더 이상 제국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결국은 내 것으로 뭉쳐지지도 못하는 은과 금 때문에, 은과 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은과 금을 축적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의 힘을 축적하는 사람입니다. 은과 금은 제국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 다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더 이상 제국의 삶이, 그 허상을 다 봐버린 허상을, 그것에 쏘갔던 나의 거짓자의 허물을 만나버린 내가 이제는 은과 금이 나에게 어떤 권세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현상 세계를 넘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건 황제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모든 권세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 몸이 아파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럽니다. 이거 기독교인이 말하면 굉장히 짜증나는 말이에요. 아니 지 문제도 해결 못 해가지고 사는 꼬라지 보면 그런데 뭔 남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한다는 말은 세상 제국에 살던 내가 거기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권능 안에 있는 사람. 복음서 모든 결론이 이걸 얘기하죠. 마태복음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하죠.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가 되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나으리라.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권능, 그러므로 그 예수 이름이 모든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왜 냅니까? 마음이 차가우니까.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무슨 욕심을 냅니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기 바쁘죠.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온갖 가지 욕심을 다 냅니다. 왜? 만족이 없으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권세. 우리 가정에 문제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 그 말하면 신뢰되는 거예요. 신뢰. 예? 자기 삶의 문제도 해결이 안 돼갖고 쩔쩔쩔 매면서 남에게 그런 말 하면 신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아무것도 필요한 것도 없고 더 이상 구할 것도 없고, 그것이죠. 그래서 이 중심과 중심이 만나서 중심으로 피어나기 시작할 때, 이때부터 성령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왜요? 모든 말은 거짓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표와 기의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내가 말하는 것이 실제와 부합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잘 압니다. 그걸 잘할수록 똑똑하다고 해줬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말에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말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 말이 실제가 돼야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는 실제가 아닌 것을 말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는 이 말에는 내 존재 전체가 진실이 되는,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이 창조한 나로 피어나고 자라기 시작하는, 그리고 어린아이든 장성한 자식이든 그 집 자식이면 그 집의 유업을 누릴 수 있듯이 내 신앙이 아직 연약하든 내 신앙이 장성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고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곳간에 드나들며 새 것과 옛 것을 마음대로 나누어 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새 시간, 인간의 거짓, 인간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어요. 완성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새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를 인용해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새 시간을 여셨다. 약속대로. 봐라, 약속한 새 시간이 임했다. 꿈을 꾸며 예언을 말할 것이다. 그 새 시간, 사망 권세가 깨어진 생명의 새 시간이 임했다. 본질 세계가 현상 세계에 임하는데 기사와 징조가 없어요? 없으면 가짜지. 기사와 징조가 반드시 일어난다.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새 시간이 일어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주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은 제 얘기 듣고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아이야야야 빨리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래야 나에게 이익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찌할꼬. 가슴이 쪼개지는 어찌할꼬가 있었습니다. 어찌할꼬가 있는 사람은 자아가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전에는 남 판단 정죄 그렇게 잘했어요. 안 됩니다. 내 이익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거짓말 슬슬 잘했습니다. 거짓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아의 해체 시간이 들어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가 됩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용납받고 싶었지, 주님?
내가 주님 그러면 주님 언제든지 나한테 달려오실 분이었지. 새빨간 거짓말이었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모든 진실이 필요합니다. 사람 다 거짓으로 얼마든지 하죠. 주님이 거짓으로 만나집니까? 그리고 이 자아 해체 시간이 들어오면서부터 내 초점이 주님을 향하면서부터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그렇게 딴짓만 하면서 살았는지,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좀 더 세게 믿으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약속을 기다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완전히 사라진 그 자리에서 내 안에 있는 0.00001%의 진실 외에는 다 사라져 버린 그 자리에서 거기에 거짓의 껍질을 1%라도 남기고 있으면 주님은 기다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0.0000001%가 남아도 좋습니다. 내 중심의 진실 외에는 사라진 그 자리에서 주님은 나와 만나십니다. 그리스도의 새 시간이 내 삶에 시작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주님께서 통치하실 그 생명의 통치를 보고 기뻐했어. 주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까지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셔. 그것은 다윗이 부활을 예언했듯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살으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심으로,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심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셔.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주님의 백성이 생기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주님의 공동체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났다는 데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로 시작해서 쫙 하나님의 통치로 펼쳐져서 부활로 결론을 맺죠.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증인이 이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과 금에 기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은과 금으로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통치의 권능이 사실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할 것이요. 보따리를 2개 들고 가지 아니해도 괜찮습니다. 신발을 엑스트라로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핍박을 받아서 잡혀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모든 것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디컬한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불러도 모자라는 레디컬하다는 원어의 뜻이 뿌리입니다. 뿌리가 달라진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전에는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욕심을 부려도 뿌리가 에고였습니다. 나였습니다. 나. 근데 뿌리가 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24시간 나의 관심은 주님께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내 모든 생각의 뿌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속사람이 시작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종교적인 사람이 훨씬 따라오기 힘듭니다. 이미 종교적으로 내가 세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조그만한 안에서도 내가 열심을 내면 나는 그래도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좋은 것으로 착각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예.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정말로 알고 싶은 분은 저한테 물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속으로 짐작하지 마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세례라는 행위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로 들어온 것이 회개고요. 그 나라로 들어온 것이 죄사함이에요. 황제의 나라에서 무슨 짓을 해? 성자로 살았어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인격적인 결단으로, 그 인격적인 결단은 이 보통 때 인격이 아니고요, 나의 마지막 남은 진실입니다. 내 모든 것이 거짓이었는데 내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가 내 생명 걸고 부딪혔더니 내가 참 사는 데는 실패했어도 내 중심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 라고 확증만 된다면, 거기에서 피어난 싹이 주님의 임하심과 마주치는 것이죠. 그 주님과 내 중심이 이렇게 연결된 연대성이 생긴, 아직 하나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좀 굵어져야지, 이 연결선이 굵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의 이 인카운터, 조우가 일어나야 됩니다. 계시와 조우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수요일 만나는 것을 조우가 일어나야죠. 그때부터 주님의 통치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인격적인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적으로 어떻게 막 흉내를 내면 하나님이 팍 부어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면 그때 막 나는 막 갑자기 막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막 너무 거룩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은혜 받음에 출발해서 은혜 임한까지, 은혜가 임한 다음에 은혜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인격적 여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격적 여정이어서 가짜된 나에 대한 이 가슴 쪼개어지는 아픔으로 시작되어서 그 아픔 때문에 쪼개어진 그 자리에서 중심의 유일한 진실이 피어나고, 이 중심의 유일한 진실이 피어나는 곳에서 제국의 허상이 사라지고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든 유업은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한번 종교적 행위로 또 쥐야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나는 내 거짓을 만난 깨어지는 아픔이 있는가? 응? 그 다음에 그 아픔 속에, 깨어진 아픔 속에 내 중심의 진실은 정말 있는 것인가?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자녀를 기르는데 간단하죠, 뭐 점검이.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사실은 연봉 많이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나를 보면 헷갈리지만 자녀를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지겠죠. 그런 점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로 나는 황제가 나를
금방석에 올려준다고 해도 그 허상을 다 봤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하나도 내게 기쁨이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한 발자국이라도 넓어진다면 그것이 정말로 나의 기쁨인가? 나는 이제까지 종교의 껍질로 이 조그마한 사람 모인 데서 좀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것을 향하지 않았나? 마귀에게 속아서 엄청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놓치고 마귀에게 속았던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점검이 되는, 오늘부터 우리가 수련을 마치는 그날까지 통곡이 없었던 분은 통곡이 터질 것입니다. 중심의 진실이 없었던 분은 중심의 진실이 회복될 것입니다. 중심의 진실이 있었던 사람은 이제는 제국의 허상에서 자유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가 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